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서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기도 제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두 가지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제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2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그 상황에서는 에베소에는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참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쵸, 그들의 말이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나 또 골로새에 보낸 편지들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어찌하다? 시원치 않.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프리칭입니다. 설교가 시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서모나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설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말씀의 부흥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 지역사회에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나서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책을 불살라 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술책은 미래를 점치던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요, 이 미래를 위하여 점치던 책은 집안의 가보였고요, 사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 있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자 미래를 점치는 것에 자신들이 맡겼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집안의 가보로 생겼던,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그런 책으로 여겼던 그 마술책을 불사르게 되었는데, 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
5만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화폐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약 25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마술책 한 권이 값어치가 상당했고요. 사실 부가가치를 지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값어치가 증대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재상 증식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술책을 일시에 불살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청년부 섬길 때,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죠.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의 말씀이 세력이 없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청년들, 그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집회가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저는 목회 소질이 없다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의 말씀의 그 비밀과 그 신비를 깨닫고 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정말 회복시키고 고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세력을 있고 흥왕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악한 자들에게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렇게 여기 부당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술궂다, 그런 뜻입니다. 심술궂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 제목을요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한번 17장 5절로 가볼까요?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제일 처음 전했을 때 바울이 당한 일들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사람들을 동원했다고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했다고요.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부터 몰아내기 위하여 자신들만 힘쓴 것이 아니라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저자에서 동원해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행사였다. 심술 맞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랫지방에 있는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차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심술궂은 이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는요 아무런 방해 없이
어떤 위협 없이, 핍박과 박해 없이 2년 동안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황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요 얼마나 요즘에 공격적으로 기존 교회에 침투하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걸 변질케 하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외부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독특하게 바울 통해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옵소서 하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예, 신천지 같은 악한 자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부가적인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외부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부에도 있다는 것입니까? 내부에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3절에 다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세요. 한번 3장 3절 말씀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누구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2절 말씀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절과 3절은 같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악한 자들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셨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식 문제,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식 문제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 내부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그 악한 자들은 외부에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력을 끄 흥왕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주님 말씀 이렇게 기도하면 주는 미쁘사, 주는 신실하사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인내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에게서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 말씀 사역자를 지켜주시도록, 교회 리더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적극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동기는 그 크신 사랑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 안에서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그 크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다와 같은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희들이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기계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역이 진정성을 가지게 돼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 리처드 백스터의 그 목사라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하셔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전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 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까지는 설교를 사랑하는 목사였어요.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또 설교할 때 성도들이 받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는 이 전환이 이 코페르쿠스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태양이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도는 거였구나, 이런 그런 전환을 가리켜서 코페르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환은 설교자로서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설교의 내용도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비로서의 역할도 달라져요. 어미로서의 역할도 달라져요. 목사로서의 장로와 권사와 지무집사의 역할도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제자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여러분 성경을 펴가면서 주님께서 지금 되어진 그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사도권을 위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럴 때 도마를 찾아가셔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넣어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유혹 빠지기 쉬운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인내해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실은 보면 사랑과 인내는 같은 동의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는 동의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생명을 회복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